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말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12소 선지서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한 예언서입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라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오히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침묵이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침묵은 그 어떤 수없이 많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하죠. 침묵이 시작되기 전에 내뱉은 그 마지막 말이 그 침묵을 통하여 더 강하고 확신 있게 분명하게 그 전달자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먼저 그 긴 침묵을 뒤에 두고서 말라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날, 곧 마지막 심판에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마지막 구절이 단지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금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등장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라는 표현처럼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당시 호화로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의 소리가, 그의 외침이,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었죠. 그의 세례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가운데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인기를 이용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 나타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불같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쇼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는 마음을 뒤바꾸는 것이죠. 죄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마음을 바꾸라, 회개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자를 늘리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뒤바꾸지 않으면 천국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과 지금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곧 오늘 우리에게 성화의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말라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린 발견해야 됩니다. 말라기는 이처럼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고치고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또는 잘못된 이해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라기의 형식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가지 명제가 제시가 되면은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기한 그 반론에 대해서 다시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설득하는 형식이 이 말라기 내내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라기 1장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첫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격려 아래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금 배워서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앞서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죠. 즉
즉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말라기에 나타난 그들의 타락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사람의 편의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훔친 것들에 대해서 말라기는 지적하고 있죠. 즉 그들에게서 나타난 온갖 부정과 부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기대했던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육적이며 물질적인 것이었음을 그들의 타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원망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반과 무지함과 뻔뻔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야곱이라는 한 개인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린 야곱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발견하려고 애쓰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사고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이 모든 행동들을 마치 영적인 어떤 갈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곱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으로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누리며 이 세상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그 바위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무엇이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을 다시금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우리는 그 야곱의 결단에 주목하기 쉽지만은 막상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안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된 것,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적인 사람 야곱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득과 방법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세상적인 손해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 배신자 야곱을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만지시며 변화시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야곱을 그보다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두는 것이었죠.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져 장애를 가지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성을 멸망시킴으로 위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을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야곱 130세에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바로를 축복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인데 내 조상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조상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당시 애굽의 바로를 두고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였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험악한 세월, 내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고생은 자기가 만든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만들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슬픔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조차 충분히 축복하고 아랫사람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세월이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런 수고를 감당하시면서까지 그를 바꾸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불순종하며 한숨 쉬게 만들지라도, 눈물 흘리게 만들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너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야곱을 고난의 세월로, 그 험악한 세월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은 다 다르겠지만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셨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로 인해 화가 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사실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와 봉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던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여러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선택지가 나는 니느웨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다시스였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니느웨인 양 포장하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바위에 그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면서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믿음 좋아 보이는 신앙인이지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가 베델에서 새롭게 단을 쌓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은지 날마다 깨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믿음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과 실력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나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할지라도 혹은 가난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걸어가거나 혹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니느웨에 있든 다시스에 있든 그 어떤 선택지가 정녕 나의 선택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한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두렵고 망설이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